예. 그 옛날에 그 광고가 기억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계속 알아. 이상하네요. 계속 알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나 무슨 교육이었죠? 나는 다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부모님들 참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넓죠. 또 깊고요. 그리고 이 내리사랑 유독 한국이 강하죠.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같이 한 집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절대 그 자녀에게 월세를 받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월세를 받으셔야 돼요. 예, 당당히 요구하세요. 네 나이가 몇 갠데 내놔. 이제 성인인데 내놔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안 내놓죠. 애들 웃겨 아주 그냥.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 외국 같았으면 가차 없으면 나가! 당장 나가. 돈 벌 줄 아는데 나가. 알아서 살아. 여기 있고 싶어? 너 반맥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야, 숙비네.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때 유학 시절 때 제 홈스테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도둑질도 많이 했습니다. 제 옷장 여러 가지 진짜 제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거 다 팔아 먹고 아주 그냥 제 앞에서 막 플라스틱 막 구워가지고 막 흡입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일찍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거기는 고등학교 1학년 졸업이 있습니다. 2학년 졸업이 있고 3학년 졸업이 있습니다. 졸업하면요,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일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그 월세를 받는데, 이야, 그때가 1996년도였어요. 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은 보세요. 시집장가 가기 전, 가기 전이 뭐예요? 시집장가 갔는데도 그냥, 부모님한테 돈은 안 주고 지네들이 더 받네? 찔릴지어다. 자녀들은 찔릴지어다. 고작 몇 푼 주고 그냥 미세를 떨고 있는 모든 자녀들아,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너무나 자녀를 사랑해서 내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자녀로서.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많이 보냐면요, 때로는요 이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로 쓰지 못할 때 부모님한테 요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부모님이 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예, 사돈에 팔촌에 백을 써서라도 여러분 이것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전하고 조금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부모로서 충분히 하잖아요. 기꺼이 내 체면이 좀 구겨진다 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자녀가 닮으면 되지. 그거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이요. 그래서 때로는 옳지 못하는 도움 요청에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다는 그 명분하에 실행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안쓰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그놈의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 누구냐 하면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있죠. 친 이모예요. 이모.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 이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능력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 야, 나 이모잖냐. 야, 우리 친척 찬스 한번 쓰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있잖아요. 친척 찬스 한번 쓰자. 좀 앉혀줘.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지금 이 성경 본문 안에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끼어져 있지만은 이 내용이요, 변화산 사건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는지 여러분 좀 대충 이해되시죠? 그때 귀신 못 쫓아가지고 하늘 그거 막 시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은 그냥 변화산 사건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얼마나 기세 등등했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기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쭈글탱이가 됐던.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요. 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득살났게 달려와 가지고 또 이제 친척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가정 연으로 무엇인가를 막 아유 야, 네 동생 좀 써봐.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고 많이 보잖아요. 야 이모 좀 보고 좀 해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별로 보기 안 좋죠. 그렇죠? 공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 친척 찬스를 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이에요. 즉 살로메가 구하는 그 자리, 솔직히 살로메가 구하는 게 아니죠. 요한이랑 야고보가 얼마나 엄마한테 득달하게 이게 푸시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들어줬겠죠. 다른 쪽에서는요, 이 엄마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엄마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살로메가 구했던 그 자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편. 무슨 생각을 하고 좌우편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은요, 영적인 것이 절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오직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탁한 거예요. 뭘까요?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왕이 됐을 때, 그때 뭐예요? 좌우의 권력을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친척 아이가, 핏줄 아니가, 좌우의 권력을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이야기하는 주의 나라가 무엇인데 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 살로메 이모가요,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언자들이 예언되었던 그 언약의 약속들과 여러 가지 선포되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의 좌우 권력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였으면 자녀들의 이러한 요청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려 이거 좌우 권력이 뭐야? 그래서 혼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도 영적으로는 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바라보질 못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랑 야고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이 세 명을요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 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었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세 명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있었는데, 그들이 특히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 영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 있어요? 자꾸 이 땅 가운데 얻어질 권력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다 껴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니들도 마실 수 있느냐? 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무엇인지 이해 못하느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행하려고 한다. 니네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22절에 뭐라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순환, 고난, 죽음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잔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너무 가볍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그놈의 권력, 좌우편의 권력을 향해서 할 수 있다 얘기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할 수 없는 자들이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는요, 언제나 무슨 대답이 오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제 선배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넘부끄러운 질문이에요. 그 나이 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렇죠? 예,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파란색 커트를 딱 치고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전람회 취중 진담을 듣곤 했었는데, 예, 되게 웃기죠. 자, 지금 웃는 사람들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자,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선배가 저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선배가 저희한테 뭘 얘기했냐면요. 야, 제가 약간 좀 웃겼나 봐요. 뭐 열심히 있는 척하고 막 하는 게 좀 꼴보기 싫었는지.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만약에 지금 네 앞에 한 여자, 되게 이쁜 여자가 빨래 뱉고 너한테 달려온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되게 노골적이죠. 제가 되게 나름대로 주일날 열심히 막 예배 드리고 막 설교도 적고 했거든요. 술 처마시고 다녔지만 제가 주일날만큼은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막 적고 막 했어요. 선배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이쁜 여자가 빨개 벗고 너한테 달려든다. 너 어떻게 할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제가요? 당연히 제 옷을 벗어서 그냥 싹 감싸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잘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선배가 막 웃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았는데요, 되게 자신만만해요. 다 될 것 같처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 테러리스트 갑자기 등장해가 여기 닥쳤어요. 야,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범 정답이 있죠. 당연히 쥐를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처해봐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욕하면서 버렸잖아요. 욕하면서 버렸어요. 자기 의가 충만한 자는요, 참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띄워주시겠습니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열심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마시는 잔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땅의 권력만을 향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계속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본인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중에 내팽개쳐요. 예. 그리고 항상 남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세상에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항상 그거예요. 야, 나 누구 때문에 안 해. 야, 나 누가 나와? 그럼 나 안 나올 거야. 굉장히 어린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죠?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모임 가운데 본인이 꼴배기 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요, 걔가 안 나오면 나오겠대.
저걸 잡아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세상 충만이 여기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세상으로 충만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봐야 될 게 뭐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데요. 아주 그냥 고약해. 아주 그냥 자기 의가 충만한 자는 이미 눈이 가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할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심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 굉장히 이게요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행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결해 주시는 행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행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결해 주시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한 소리 듣잖아요. 샤다나 물러가라, 이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방해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에 이게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죠.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연합이 아닌 분열을 언제나 조장해요. 분열 막 이렇게 분열.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거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위기였어요.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았을까요? 너만 그 권력을 원하냐, 나도 그 권력을 원하냐, 네가 먼저 말했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2명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질투나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태어난 그 배경 때문에 원망하고 화를 내잖아요. 똑같아요. 금수저든 흑수저든. 왜요? 흑수저가 왜 화가 난 거예요? 나도 금수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질투 나가지고 그 금수저의 그것들이. 우리는 하늘나라 수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금수저 흑수저 그 따지지 말고 주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자꾸 거기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야고보와 이 요한이 엄마 동원해가지고 이런 꼴 같지 않은 짓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그들이 제대로 관찰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분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그러면 가슴이 아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같이 화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특징들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 진짜 그냥
이러한 생각을 해봐서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승질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진짜. 그치 정연아? 응.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냐? 불호령이 났겠지. 그냥 막 불을 뿜어냈겠지.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 알아들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순간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열받겠다. 그렇게 가르쳐놨더만 헛소리만 계속하고 앉아있고. 어쨌든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8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권력 권세 탐하지 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낮은 자를 높일 거고 높이려고 하는 자, 높아지고 싶어하는 자를 난 낮출 거다. 내가 온 이유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절대 아니야. 나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왔어. 받으러 온 것도 아니야. 난 주러 왔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섬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그 섬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섬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섬김. 이 섬김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냐? 희생 없이는 절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희생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에너지도 희생해야 돼요. 물질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이 없는 섬김은요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섬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볼까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 보자 버리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세요? 이 낮고 낮은 이 더러운 이 땅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다니까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이 없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당진에 어떤 교회를 갑니다. 제가 봉사로 갔잖아요. 노인들 이거 봉사로 갔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 뭐냐, 어떤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그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미용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해요. 어른들 머리를 다 깎아줘요. 문신도 해줘요. 안마도 해줘요. 먹을 것도 만들어서 막 해줘요. 막 나눠줘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자,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하면서. 세상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한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다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데 자기 것을 계속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너무나 멋진 섬김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도전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생 없이 자꾸 섬기려고 죄송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희생하면서 그 성균의 모습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나눔 없이는요 섬길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섬겼다고 하는데 나누지 않은 거 그거 가짜예요. 어떻게 섬겼는데 안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섬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항상 물질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참 보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섬김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누기 바쁜 거예요. 나누기 바쁜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물건을 나누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나눠줬기 때문에 물건도 나눠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나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행복, 기쁨 다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누는 거예요. 우리 풍성학교도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안 나눠요? 우리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콩황 조각도 나눠 먹는 우리 공동체 아닌가요? 이렇게 감행이 약하시니 어떻게 하나 이거 참. 저희 봤을 때 되게 많이 잘 나누시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더 주시고, 뭐 점심 끝나면 남은 것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갖고 가게 하시고,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모습이 그런 거라니까 나눠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그 당진교회 계속 당진교회 얘기한 게 참 그 자매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꾸 뭔가 나눠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속 뭘 줘요. 어머니 와. 나 제육볶음 했어. 와. 아유 뭐 맛이 좀 짜다 뭐하다. 그런데 가져가셔. 아버지님 오세요. 아유 머리가 많이 기르셨네. 잘라야지. 축축축 잘라주고. 어머니 문신하자 문신. 불법이 되고 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지만요.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음을 주는데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낮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며 섬길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잃어버린 양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사랑 없이는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근본이 바로 뭐야? 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나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진교회 그 자매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어르신들 얘기 다 들어줘야 될 때는요.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의가 계속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지는 귀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이 모든 골짜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은 섬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절대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면서 그 권력 욕심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주지하며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바로 그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낮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손길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손길을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에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인데요. 그들은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권력과 욕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섬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려오셔서 다가가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잊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로서 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